번쩍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지방의 정은혜교회 크룩스 중창단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우리가 오후에 와서 콘서트를 해요. 거기 잠깐 이제 교인들 몇 사람 좀 데려갔다가 여기 이제 설교 때문에 왔는데 좀 아쉬운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 더 잘하시는 방송의 콘서트를 보니까 아쉬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주 열정 있게 우리 감독님 워낙 열정 있으시게 연애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남성계 회원들도 그렇게 열정 있게 하시는 걸 보고 참 부러운 마음도 있고요. 저는 시골이 저희 교회는 시골인데 평균 연령이 거의 80세 가까이 되죠. 우리 남성계 이렇게 정말 활기차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당 100 하시고 남을 그런 분들 감독님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비전교회 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애 감독님이 연애를 위해서만 일하시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감독님 아마 뵙기 좀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도와주셔서 우리 연애가 이렇게 다른 연애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연애가 된 것은 우리 감독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도우시기에 가능한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원신 예배 드린 줄 아는데 우리 남성교회 기쁘니까 참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일당 10, 일당 100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셔서 부흥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남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새파란 말을 듣습니다. 실감하죠? 폭풍의 바람물이 손같이 출렁거리면서 모질고 거센 세상의 어려움을 느끼며 인생 풍랑을 겪습니다. 아마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그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쪽에 계신 분들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나서 보릿고개가 이제 지나갈 그때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아주 어려운 시절은 안 했지만 그 저희 좀 선배 되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정말 지류고를 다 이렇게 아시고 또 저희는 민주화운동 시대 한창 학창 시절에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몸으로 그런 것들을 겪은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탄하고 항상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평탄하고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에 어떤 풍파가 오고 파고가 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을 느끼면서 참 우리가 그런 풍랑을 겪을 때마다 때론 두렵고 초조하고 과연 누가 나를 도울까 염려 걱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러한 때 우리의 정말 인생의 도움이 누가 될까요? 감리교회 청시자인 존 러슬리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선교를 나갔다 사실상 실패하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정말 침몰할 것처럼 배가 이제 갸우뚱거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난간 붙잡고 예수님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배 한쪽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왜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온하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다 고비가 지나가고 풍랑이 멈췄습니다. 잠잠해졌을 때 이슬람교회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그 풍랑이 이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대답을 이슬 목사님 듣고 너무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자기 자신 돌아볼 때 내가 목사인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선교에 실패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런던 돌아서 얼마 있다가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걷다. 그날은 수요일인데 슬레
목사님이 이제 걷다가 집회하는 그 찬송 소리가 들려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가 오라는 구도들이 마침 보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시간이었어요. 거기 참석했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감리교를 만드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전까지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웨슬리 목사님 두려움 없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때론 두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잘 안 풀리면 정말 나는 왜 예수 믿는다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네? 마음이 초조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웨슬리 목사님 변화된 것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풍랑을 만난 배가 나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 도중에 호송에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그런 강풍을 만나죠. 배가 침몰할 그러한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할 때 바울 역시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성,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리라 하는 음성을 듣고 바울이 거기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2절부터 25절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이제 좀 부서지고 그럴지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속한다.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이고 인생의 전환을 극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누구보다 열렬하게 예수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멸절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 힘썼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박해자의 편에 서 있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바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가는 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죠.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이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주님 말씀이 있었고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다시 이제 그 눈이 보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 예수님 핍박하던 바울이 주로부터 받은 사명을 그때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배가 파손될 위험에 처한 바울의 일행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냐면 바울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누구와 친해나 중요합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가 중요합니다. 그 배에 바울이 없었으면요, 그 배는 그 풍랑에 아마 침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명이 있잖아요. 무슨 사명이에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왜? 바울은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명을 받기도 하는데 바울은 특별히 세상의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임금 앞에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살려야 되고, 바울만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덤으로 같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 친해냐 중요하죠. 찬양을 잘하는 분과 같이 친하면 같이 찬양을 잘하게 되고, 기도 잘하시는 분과 친하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 잘하시는 분과 친하면 같이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비전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감독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시고 찬양과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감독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늘 가득 차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사명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는 것처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진 풍랑, 자연과 또 인간의 생명을 지배하시는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그 분이 어디 있다고요? 내 곁에 서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곁에도 그 주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담대한 그런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바울처럼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는 고백이 선포가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드린 남성교회 회원들 또 성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울이 처한 그 폭풍에 비교하면 비교는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전도하기 어렵죠. 인구가 줄어들죠. 이런 데 부흥시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떨치고 또 이러한 안 좋은 현실을 이겨내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를 감당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 믿노라는 고백이 폭풍 속에서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바울에게 그리고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폭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아니하리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곁에 신주고 계신 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성도들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어릴 때 세 발 자전거 타다가 좀 커서 이제 두 발 자전거를 이제 배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잡아줘요. 이게 잡아주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아들들을 잡아줬을 거예요. 그러면 걔가 이제 배우잖아요. 좀 가면 야 꼭 잡아 그러면 잡고 있어 그러면 애가 잘 가요. 이제 계속 쫓아가면서 그래도 살짝 손 놔주죠. 그러면서 잘 가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놨다가 또 붙잡았다. 넘어지다가 붙잡아주고 그렇게 이제 한참 배우고 나면 이제 혼자서 좀 가거든요. 그럼 이제 살짝 놔주고 안 따라갑니다. 근데 혼자 열심히 좀 가다가 좀 이상한지 아빠 뒤에 있지? 근데 이제 제가 없어요.
잘 타 그러면 멀리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손 놓은 걸 알면 이제 넘어집니다. 그 아빠 왜 잡고 있는데더니 놨냐고 그러면서 또 투덜리는데 야 그렇게 배우는 거야.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어.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배우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쳐줬을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아버지가 붙잡아줄 때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가요. 근데 낫다고 생각되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가 참으로 영물이죠.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그런 영물이지만 그 천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준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서울 종파구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간증 제가 언제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속회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애가 아파트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놀라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떨어졌던 그 집이 이제 잠실에 지금은 거기가 이제 재개발돼가지고 높은 아파트 선도 예전에는 5층짜리 주공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4층에 사는데 창문을 열고 그 남자 둘이서 형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방방 뛰고 서로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피한다고 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작은 애가. 떨어졌는데 나무까지 이렇게 걸치면서 떨어졌는데 애가 안 다쳤어요 별로.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애가 떨어졌다는 소리 듣고 갔는데 그 애가 툭툭 하면서 야 너 안 다쳤네 깜짝 놀랐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엄마가 떨어지는데 뭐가 자기를 바꿔 채는 것 같더래요. 위에서 뭐 잡아주는 것 같다 해서 나무까지 걸리는 거 그 느낌인지 아무튼 자기는 아무 저기 이상 없이 뭔 일 있었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애가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겠어요. 집사님 애를 지켜주는 천사가 걔를 보호해 준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라고 누굴 보내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옆에 계신 것을 봤지만 우리는 우리 곁에 주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걸려야 돼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상게하시가 영안이 열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엘리사 시대 이제 아람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무너뜨리려고 성을 둘러쌌죠. 엘리사 집을 포함해서 둘러쌌을 때 아침에 그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주변에 아람 군대 삥 둘러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깨우죠. 선지자를 깨우면 선지자시여 선생님 지금 우리를 아람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때 엘리 선지자가 오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눈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영안이 열리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해서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게 되면 바울이 옆에서 내가 곁에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 둘러싸는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불말 불병거가 오히려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또 천군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만 믿는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럼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를 또 에워싸서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남성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셔서 더욱더 부흥되는 역사 있으시고 비전교회가 감독님 중심으로 해서 부흥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늘 우뚝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